함께 읽은 에스겔서 32장의 말씀 내용은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게 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슬픔의 노래 에가야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애굽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애굽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에 도구로 쓰실 때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실 때는 애굽을 절대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애굽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중심.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너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고 축복하는 자가 누군가? 아니요, 대상은 언급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민족이라면 비록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괴롭히게 한 도구로 쓴 거기 때문에 애굽은 절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멀리하면서 강대국 애굽으로 의지했더니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의지한 것 때문에 애굽까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들러리에 불과한 거.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악인들이 모아뒀던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고요. 그건 다 의인들 위해 예비된 것들이다 다. 마치 택한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적군의 모든 탈취물들을 다 그냥 전리품처럼 맘대로 닥치는 대로 취하듯이 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덕윤리적이나 그런 이성적인 우리의 사회 질서 속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다고 애굽 백성들을 다 멸망시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건 뭐예요? 반대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줬다는, 보호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방 나라인 애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돌봐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화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자기 동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년 동안 그 단련 연단을 통하여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 다시 큰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시키려는 축복의 과정인데 시드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이런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간에는 의협심으로 선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생명 거두어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의와 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의 성품이나 무슨 어떤 이런 세상 질서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신앙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비로소 성경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역을 가나안 땅의 7개 족속들을 물리쳐 차지해 가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게 한쪽에 매복하여 숨었다가 일부 군사들은 막 앞에서 그냥 쳐들어가는 척했다가 그쪽에서 대항하여 싸움을 막 그냥 나와서 전쟁을 벌이면 지는 척하고 막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들 본토를 침략하여 들어왔다가 도망가니까 그냥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다 쫓아가는 사이에 뒤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기 얼마나 야비한 치졸한 방법입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이 그대로 시킨 방법이에요. 그대로. 일부는 앞서 나가서 전쟁하며 패한 척하고 도망가라. 일부는 뒤에 매복하여 숨어 있어라.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과 전부 다 배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나 도덕윤리나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 이건 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선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이 돼야 되지.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선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선은 악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데 포로 되어 있는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 살리겠다는 게 얼마나 의로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포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냈다고 하나님이 시드기야 생명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 이런 개념에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선의 기준이 뭔가, 믿음의 기준이 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이치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까지 죽여 바치게, 그 사람 당시만 해도, 그 구약시대만 해도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건 우상신들에게나 했던 거지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래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제물 삼아서 이미 죽인 것과 다름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칼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여 우상신을 섬긴 자들을 색출하여 다 죽이게 하는데
아무리 우상신들을 섬긴 자들을 색천하여 죽인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 부모 형제를 죽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한 주모자들을 찾아서 거기에는 자기 부모 형제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 형제 부모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순종이 되어서 레위 지파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받은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이거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뭐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겨서 아닙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유하면서 무슨 업적으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요. 근데 악이래요. 죄래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것이거니와 내 뜻대로 하는 건 죄래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든지 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날 또 따라오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여자들이 물동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부모 공경 사상에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하지 말고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 너 나 따라와. 불효자식이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상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밝히 잘 알겠어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겁니까? 때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선일 때도 있고 악일 때도 있는데 우리는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세를.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 중심이 동기가 그게 뭐냐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동기만 보시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건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죽이면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도로 살리신다. 이 믿음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신 거예요. 이삭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합당한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보기에 아닌 건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하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으려고 뭘가 알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영문 모르고 행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내가 뭘 생각지도 않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걸 우린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32절의 말씀이.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바로를 그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이 되게 해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대. 누가 그렇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바로 왕으로 초칭돼 애굽을 누가 그렇게 강대하게 해서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대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리우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전엔 축복하셨지만. 그럼 앞선 말씀에 대입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몽둥이를 쓰실 때는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로 쓰신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땐 책망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졸지에 애굽은 그냥 그 백성들을 선의로 돌봐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가차없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해서 내가 남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한들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원인을 따지기 전에 순응하는 자세. 그래요. 그것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깊은 신앙의 자세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신다는 말씀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니, 깊은 신앙도 아니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 깊은 신앙입니까? 그냥 맡겨놓는 신앙이지요. 때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달게 맞고, 뭐든지 하나님 뜻. 그래요. 이런 말씀 속에서 결론 지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살 마음의 준비만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은 또한 거기서 우리 계획을 수정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방향을 돌려서라도 결국은 뒤에 가서 따라오면 순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잘하는 것들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나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 또한 우리 잘한 것만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하시고,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섭리에 맡겼어요. 잘 될 때만 소망 두는 게 아니라 못 될 때 더욱 하나님께 소망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품 파고들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